굉장히 마음이 좀 분주한 계절이고 또 절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이렇게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는 모습 보니까 다음 주도 많이 나올 줄로 믿고 기대합니다. 사실 다음 주가 이제 명절 전날이라 우리 교육자들끼리 회의도 했어요. 얼마나 많이 안 나오실 것 같아서 우리가 소예배실에서 예배 드릴까 그랬다가 소예비실도 150명 이상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게 꾸역꾸역 드리면 되겠다 싶어서 그랬더니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러다가 200명 넘으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저보고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 어떻게 책임져요. 그래서 그때 올라가는 이 많이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위에 드리다가 조금 나오면은 그냥 드리자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드리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집에서 할 일 없는데 명절 전날이라 그냥 안 나오시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예. 독일의 그 하이델베르크 출신의 그 유명한 심리학자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독일에서 태어난 사람이지만은 유태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범할 땐 괜찮았었는데 그 나치가 이제 그 독일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 수가 없으니 미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미국으로 망명을 하고 미국에서 또 공부도 하게 되고 나중에 멕시코 대학에서 교수도 하고 이런 참 여러 나라를 전전 돌아다니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시대적으로 참 불행한 시기를 보낸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가 쓴 책 중에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소유냐 존재냐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두 가지를 얘기하죠. 소유하는 사람과 또 존재하는 사람이 있는데 두 가지 양식을 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다. 굉장히 영적인 안목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기도 좀 하시고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렇게 봅니다. 사람은 딱 두 종류다.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냐 아니면 육신의 가치를 가지고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보는데 이 심리학자가 그것을 이렇게 제대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유를 추구하는 양식을 가진 사람은 온통 육신의 것을 추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성공, 쾌락, 대표적으로 쾌락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결과는 뭐냐? 쾌락은 더 기쁨을 가져올 수 없다.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절망과 괴로움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쾌락은 만족이 아니라 더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질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억을 가지는 게 꿈이었다면 100억을 가지면 기뻐야 되는데 다시 120억을 가지고 200억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이를테면 뭐 구청장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구청장 되고 나니까 국회의원이 되고 싶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싶고 장관이 되고 싶은 거라는 거죠. 끊임없이 그 성공을 이루는 사람은 거의 없고 다 실패하기 때문에 소유를 추구하는 사람은 죽는 순간에도 고통 속에 죽어간다. 그렇게 뻔히 그것을 알면서도 소유를 추구하는 소유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존재의 양식은 뭐냐? 고상한 가치, 이타적인 삶, 대표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고상한 가치에 두고 존재의 목적을 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소수인데 그 소수가 그래도 다수의 육신에 속한 사람들, 이런 소유의 가치를 있는 사람들이 엉망으로 망가뜨리고 깨뜨리고 분열시킨 그 세상을 치유하고 이끌어가는 그 희망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이 존재의 양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면 누가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중에 존재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정말 영에 이끌려서 내 삶의 목적,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시고 나를 쓰시려고 하는 그 방향대로 나를 내어드려서 존재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존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너무나 우리가 그 두 가지 양식의 삶을 살았던, 극과 극의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처음에 그가 살았던 전반전 인생은 바로 소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학력을 쌓고 또 열심히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또 자기가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든다고 생각했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 것을 굉장히 고상한
이런 가치로 여겼지만 그것이 모두 다 돌이켜보면 자기의 영광을 위한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루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꼬꾸라지면서 그의 인생의 양식은 존재의 양식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왜 나를 만나주셨고 왜 나를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는가. 그래서 그가 오늘 이 본문에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을 나는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산다? 바로 부름의 상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 삶의 그 존재와 또는 소유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떨 땐 그리스도인 같고 어떨 때는 세상 사람과 똑같고 어떨 때는 거룩한 욕심을 가진 사람 같고 어떨 때는 이런 추악한 세상적인 가치에 휘말려 가지고 부끄러운 삶을 살고 왔다 갔다 했던 분들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내 삶의 가치는 부름의 상이다, 오늘 이렇게 결정 지으신다면 우리도 아주 아름다운 목적 따라 사는 삶이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부름의 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니 첫째는 뒤돌아보지 않는 삶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래야 앞에 있는 것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로 돌이키는 사람이 자꾸 옛사람의 추한 습관들, 추억들, 믿지 않았을 때 누렸던 그 쾌락들, 그런 것들을 자꾸 흠모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절대로 뒤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경기하는 선수들인데 달리기하고 뭐 또 스케이트, 스피드 스케이트 경적 이런 여러 것들이 있는데 또 오토바이 경기, 어떤 모험이냐면 1등으로 달리던 사람이 갑자기 방심해서 1등을 빼앗기는 그런 것들만 모아놓은 아주 재밌는 것이었어요. 자기가 당연히 1등인 줄 알고 손을 들다가 확 넘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1등인 줄 알고 뒤를 자꾸 쳐다봐요. 쳐다보다가 1등을 뺏기고, 어떤 사람은 스케이트 선수인데 1등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해서 손을 탁 뻗고 다리를 그냥 양쪽으로 쫙 벌리고 그 순간에 뒤에서 팍 달려가지고 발만 슉 집어넣어요. 이렇게. 그래서 스케이트 날만 쏙 들어왔어요 앞에. 그래서 1등을 뺏겼어요. 그러니까 항상 선수들은 보면 똑같은 제가 코치라면, 감독이라면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뒤 쳐다보지 말라요. 예. 요번에 참 축구에서 안 할 축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저는 축구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진짜 그 마지막 결승전에서 심판이 호루락 부르기 전에는 그냥 계속 뛰어야 되는데 아유 나갔다 이거야 아마. 그래서 심판 바라보다가 한 골 먹었잖아요. 그래서 졌잖아요. 야, 이게 참 억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막 싸워야 되는데 자기가 심판이 불지 않았는데 자기가 심판에게 막 항의를 하니까 골을 먹었어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 우리는 자꾸 옛 습관, 이 소유의 가치에 자꾸 우리는 매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세상에 붙들릴 수밖에 없어요. 귀신 영화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전 귀신 영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날마다 세상에서 보는 사람들이 귀신 같아가지고 귀신 영화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 귀신 영화 보면은 꼭 아주 전통적인 아주 항상 만들어진 그 시나리오가 있어요. 뒤를 돌아보다가 죽어요. 예. 히히히 하면 이렇게 돌아보다가 앞에 떡 뭐가 나타나고요. 예. 함정에 빠진다든지 길을 잃어버린다든지. 그러니까 뒤를 보라지 않고 앞만 똑바로 보고 하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보니까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이 오래가고 많이 가더라 이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뒤를 돌아보도록 만듭니다. 뒤를 돌아보게 해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런 삶을 살았잖아. 너는 이 삶이 달콤한 삶이야. 너는 이 삶이 성공하는 삶이야. 계속해서 우리를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앞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그런 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 육신의 가치대로, 소유의 가치대로 살았던 과거는 이제 끝났다 이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 순간에 이전의 삶과 생각은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우리는 사라졌습니다. 단지 옛 습관과 옛 추억과 옛 죄악들이, 그것들이 계속 우리를 뒤돌아보라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악한 것들, 악한 기억들이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다 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 쓰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가 왕년에라는 말이에요. 왕년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오늘 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왕년에 하지 말고 앞으로는 하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나는 잘 될 거야. 앞으로는 더 크게 될 거야. 또한 뒤를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이만하면 됐지라는 생각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지금 이만큼 내가 충성하고 이만큼 봉사했으면 내가 됐지. 뭘 더 해?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졌더라면 그렇게 역사적인 인물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 이만큼 했으면 됐어. 내가 이만하면 됐지. 더 이상 뭘 바래? 내가 장가도 안 가고 40의 가나메를 그렇게 두들겨 맞고 파도와 또 파선, 그리고 배고픔과 강도와 여러 가지 멸시수모를 당하고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이 좋은 학벌과 로마 시민권과 편안히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기득권을 포기하고 내려가고 이만큼 고통받았으면 됐지. 나한테 하나님 더 뭘 원하십니까? 내가 이래봬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도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분명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달려갈 길을 향해서 계속 달렸다. 왜? 부름의 상이 점점 쌓여지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보니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던 사람들이, 별과 같은 사람들이 딱 무너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만하면 됐다 했을 때예요. 여러분, 제일 우리가 믿음 생활 하기 어려운 때가 언제냐면 어려울 때가 아니더라고요. 쉬운 말로 원천교에서 11조 1등 하게 됐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대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먹고 살 것도 없고 11조 드리는 것도 너무 벅차갖고 힘들 때가 차라리 달려갈 때예요. 앞만 보고 달려갈 때예요. 그러나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 재정에 반은 감당하는 것 같아. 그 순간에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멋지게 일을 하게 됐을 때, 야, 집사님 없으면 안 돼, 권사님 없으면 안 돼, 이런 소리 듣는 순간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내가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이제 좀 조절을 좀 해야 되겠다. 그 순간에 악한 마귀가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30절 보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만하면 됐지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항상 약한 사람이다. 이거. 13절 보니까 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다. 나는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아직 멀었다고 말해야 됩니다. 스포츠 선수들 보니까, 세계적인 선수들 보니까 나는 승리에 배고프다 그래요. 그렇게 많은 것들을 누렸고 승리를 쟁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배고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갈망이 우리에게 죽는 날까지 멈추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만하면 됐지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호흡이 끊어지는 바로 그 순간까지 하나님 저에게 할 일을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평생 했던 일보다 그 이후에 여러분의 남겨질 생애가 얼마가 됐더라도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계를 두지 마세요. 목표를 두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하는 게 내 목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그 한계는 내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은 한계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일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계속 갈망하고 배고파야 하는 것이죠.
남들이 잘한다, 집사님 없으면 안 돼, 권사님 장로님 없으면 안 돼, 목사님 없으면 안 돼, 그 소리를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듣는 동 맞는 동 하시란 말이에요. 내가 원천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드리고 제일 많이 봉사하고 제일 멋지게 헌신해도, 아니 교회를 통째로 혼자 다 드렸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른다 할지라도 나는 아직도 멀었습니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계 없는 삶으로 여러분들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뒤를 돌아보지 말고 달리는 삶은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부름의 상을 바라보려면 부름의 상은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앞에 있다는 거예요. 12절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려간다 그랬어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빌립 브룩스 목사님이 이런 좋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내 능력에 맞는 목표를 구하지 말라.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라 그랬어요. 내가 내 능력에 맞게 설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 맞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그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우리는 그것을 도저히 받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 지혜도 없고 그런 열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따름인 것이죠.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부름의 상을 위한 명령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만큼 충성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서약보다도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그 명령에 대해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자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일도 말씀하실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마치 전자오락 같은 거 하게 되면 게임 레벨이 하나씩 올라가는 것처럼 어떻게 하느냐고 그냥 압니다. 저는 해석 아니라 하여간 많이 알아요. 예. 옛날에 포트리스 보면 쌍별도 있고 해골도 있고 그래요. 해봐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압니다. 하여튼 그 게임에도 레벨이 있듯이 순종에도 레벨이 있더라고요. 적은 것에 순종할 줄 아니까 하나님이 더 높은 수준의 순종을 해요. 그 다음에 더 높은 순종에 요구를 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보니까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쫓아간다.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겁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참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를테면 집사님 이번에 구역장 하셔야 됩니다, 교사 꼭 하셔야 됩니다, 집사님 그만두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저는 정말 하기 싫고 매년마다 하기 싫은데 또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한 해 또 할게요, 어쩔 수 없이 하나 하겠습니다. 안 한다는 분보단 고맙긴 한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구레네 시몬을 닮았나 봐요. 억지로 진 십자가 안 진 사람보다 나아요. 100번 낫습니다. 그런데 이왕 할 거 쫓아가듯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가듯이 이왕 할 거, 할렐루야, 이왕 할 거. 뭐 남 얘기할 게 아니라 저는 목회 사니까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사실은 설교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참 설교 한 주 이렇게 빼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원로 목사님 3개월에 한 번씩 해주시는데 2개월로 줄이면 어떻게 안 될까 협상을 하고 싶은데 하여튼 설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하여간 설교를 두고 앞에 두고는 스트레스가 많고 긴장이 많고 누가 말 시켜도 뭔 말인지 모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항상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설교 강단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뛰어 올라오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 앞에서 순서가 길어지면 설교 시간 줄잖아, 빨리 좀 그만해, 막 이런 마음이 들고 싶을 정도로 설교도 충실하게 준비하고 싶고 말이죠. 어떤 날은 앞에 순서가 많으면 흐뭇해, 뒤에 설교 준비한 게 짧아가지고 빨리 끝나니까. 하여튼 저는 이 입심이 약해가지고요, 저는 천상 부흥 강사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부흥 강사는 이 5분짜리 설교 갖고 2시간을 할 수 있는 게 부흥 강사거든요. 예. 하여튼 저는 준비된 설교 딱 끝나면 끝 하고 끝내야 돼. 이게 잘 안 돼. 이것도 기쁨으로. 근데 이 영적인 긴장감은 필요하다 그러지만
하여튼 설교가 나의 기쁨이요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장은 나의 기쁨입니다. 찬양대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거룩한 직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이 직분이 천사도 흠모하고 가문의 영광입니다. 막 이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 설레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명함에다가 원천교회 대구역장 딱 쓰세요. 그냥 명함까지 3개 파가지고 막 자랑하라고. 이 자랑하고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게 따라가는 삶. 억지로 하지 말고 따라가는 삶. 할렐루야. 이게 우리 교회는 자원하는 세력이 있어야 돼요. 자원하는 세력. 뭐 합시다 그러면 자원하는 세력이 있어야 돼요. 항상 뒤를 바라보는 사람은 내가 못할 수 있는 것만 바라요. 나는 병이 있어서 안 돼. 나는 힘이 없어서 안 돼. 나는 약해서 안 돼. 나는 가난해서 안 돼. 나는 시간이 없어 안 돼. 계속 안 되는 것만 찾으면요, 완벽한 것들을 갖추는 날이 언제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약하지만, 나는 병 들었지만, 나는 실패했지만, 나는 돈도 없지만, 나는 재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다면 쫓아가겠습니다. 붙들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입 밖에도 못한다, 안 한다, 이 말하면 됐다, 멈추는 음성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한 발 앞서서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쫓아가는 삶,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좋은 삶. 우리는 안 따라가면서 맨날 우리 아이들은 그냥 선행학습을 시켜요. 그냥 중학교 애들 고등학교 공부시키고, 그죠? 그러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선행학습을 좀 하자 이거예요. 집사님은 권사님, 장로님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말이죠. 네? 조금 더 앞장선 믿음. 구역장님이 아니지만 구역장님을 바라보면서 구역장님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말이에요. 그런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열심히 있는 집사님 바라보면서 내가 저 집사님 앞장서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이런 고상한 앞을 바라보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하는 것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다.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 표대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우리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주신 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인생에 표대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표대가 없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한 삶이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평생 무슨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마지막 죽는 순간에 표대가 없이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은, 이 육신의 가치, 소유의 가치를 두고 살았던 사람들은 죽는 순간에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냐면서 껄껄껄 한다는 거예요. 더 사랑할 걸, 더 나눠줄 걸, 더 용서할 걸,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돈 벌고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렇게 하는가. 후회가 많다는 거예요. 실망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주님 여기까지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불러가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만족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인생이 표대를 향해서 흔들림 없이 달려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우리 힘으로 표대를 향해 달려갈 힘이 없다는 겁니다. 이 표대는 너무나 고상한 표대고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은 장애물이 우리를 표대를 향해 달림박질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해 달림박질 칠 수 있는 그 능력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달리지 않는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잡혔다는 것은 상당히 수동적인 얘기잖아요. 수동적입니다. 원치 않아도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도 다음박질치 나는 거예요. 다리를 두 사람이 묶고 경주를 하는 것처럼 둘이 힘을 맞춰서 똑같은 마음으로, 한 사람은 내가 땡기어서 못 달리게 하고 한 사람 달리려고 하면 이게 달리기면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두 사람이 같이 보조를 맞춰 달림받치셔야 되는데 한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는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성령님이 가시는 대로 열심히 그 보조를 맞추기만 하면 표대를 향해서 달림받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얘기만 드리고 말씀을 맺고 기도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오늘 낮에 우리
카페에서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제 친구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제가 이제 오전에 저는 텔레비전 방송국 가서 방송하고 오는 길에 라디오를 극동방송 틀었는데 저기 제 친구 목사님이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야, 방송 나와서 반갑다. 생방송이니까 점심 같이 먹자 그래요. 그래서 점심 같이 먹자 그래서 번개팅을 했어요. 둘이 이제 신촌장로교회 조동천 목사예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는데 식구가 한 명 또 있다는 거예요. 손님이. 그래서 같이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같이 먹자고 해서 우연히 같이 만났는데 그분이 참 또 귀한 분이더라고요. 연세대학교의 서우경 교수님이란 분이신데 한 2시간 정도 같이 밥 먹고 얘기 나눴는데 아주 짧은 간증을 듣고 책 소개를 받았는데 정말 대단한 어떤 경험을 하신 분이라고요. 이분이 아주 독실한 불교 과정에서 자란 분입니다. 그래서 불교 대학과 불교 대학원까지 나오고 논문도 불교 경전에 관한 논문을 쓰고 불교 포교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태어날 때부터 독실한 불교 신자 가정이고 자기의 사명은 이 온 땅에 불교를 전파하여 온 국민이 불교를 믿게 하는 것이었대요. 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여튼 이 포교학이란 걸 했대. 포교학 뭐 그런 것까지도 만들 정도로 이 하여간 대학에서 유명했던 우리 열성문자였답니다. 그런데 누가 뭐라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31살 때 석사 논문, 불교대학원에서 석사 논문을 딱 완성을 하고 새벽 3시에 이걸 이제 내야 되는데 새벽 3시에 갑자기 성령님이, 근데 자기 성령님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강하게 자기에게 강권하여 임재하시는데 방언이 터져 나온 거예요. 자기가 왜 이렇게 세상에 아름다운 언어가 있나 그랬대요. 도저히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막 방언이 나오는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이거 너무나 견딜 수 없어서 은평구에 있는 한 교회에, 큰 교회에 가서 또 막 이런 방언을 막 했대. 그랬더니 목사님이 같이 기도하다가 이게 지금 굉장히 유창하게 성경 구절을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근데 자기는 무슨 서 이런 것도 모르는데 그 성경을 지금 읽고 있고 방언 가운데 막 그것이 내용이 나와서 목사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지금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 아냐고. 그 사람이 모른다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방언에 막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성경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집에 내려가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 교회 간다 그랬더니 네가 공부 많이 해서 미쳤구나. 누구를 얘기 들은 거예요? 꼭 사도 바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구나. 좀 쉬어라. 그런데 그때부터 병이 듭니다. 3년 동안 완전히 병이 들었는데 몸무게가 거의 30kg가 빠졌대요. 완전히 뼈만 남아가지고 이제 막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기까지 몇 층에서 7층인가 8층에서 뛰어내렸어요. 실제로. 구살생으로 살아나고 계속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해가지고 기도원에, 오살리 기도원 가서 금식하면 어차피 죽을 거 내가 하나님을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거라는 것 같은 신내림 같은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한번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목숨 걸고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제대로 방언을 배우게 되고 이제 눈물 콧물 나오고 기도하는 중에 그 병이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되었고 그 남편이 한의원 원장인데 예수가 어딨냐 그랬던 사람인데 도무지 고칠 수 없는 질병이 나는 거 보면서 남편이 지금은 더 열심히 있는 신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주 국내외에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모시려고 해요. 언젠가.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33살 때 주님을 만난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지금 한 50대예요 나이가. 근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은 3년 동안 불치병으로 누워 지내던 제게 찾아오셔서 모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주의 성령을 보내시고 동행해 주시는 기가 막힌 일이 기적처럼 제 삶에 일어났습니다. 불가능한 일, 도저히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전도받은 것이 아니라 한 번에 CTS에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 주인가 다음 주에 나온다 그래요. 지난주에
나왔다는 걸로 들었어요. 인터넷 보시면 다 나올 텐데 간증을 아주 길게 거기서 텔레비전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저 간증을 보면서 뭐 평소에 들었던 얘기인데 실제 인물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 너무 새롭더라고요. 지금요, 하나님께서 도무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슬람 세계에 그 무슬림들에게도 강권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흰옷 입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복음을 증거해서 스스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불교가 전파되는 것을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전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인물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강의하는 아주 인테리가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다닐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직접. 여러분, 하나님은 직접 만나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벌써 나는 10년째 믿고 있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나는 20년째 믿고 있는 하나님인데, 나는 왜 이렇게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전우좌우 뒤살피며 머뭇거리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단 한 번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소유의 양식에서 존재의 양식으로 변화됐고, 오늘 지금 소개드린 이 여인도 한 번에 예수님 맞고 불교 전파라는 인생을 삶을 가졌던 여인이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30년, 40년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소유의 존재의 가치를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잘 사는 성도로 살기 위해서, 성공하는 성도로 살기 위해서 오늘도 몸매워서 매달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같은 하나님이 아니실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고상한 가치는 부름의 상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름의 상이 언제 받는 상이냐? 주님 나라 가서 받는 상이에요. 이 땅에서 영화와 부귀, 성공을 목표로 삼는 그 순간에 우리는 부름의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가치, 부름의 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우리 원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강한 그리스도인의 경주자가 되어서 부름의 상 모두 받아서 천국 가서 부름의 상 1등, 2등, 3등, 4등 부를 때 우리 원천교회 식구들이 1등부터 100등까지 막 석권하는, 너무 꿈이 야무진가요? 하여튼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